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시험 기간인데 어제 인간론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인간론 자료를 교수님이 주신 걸 보다가 나름대로 이제 칸트와 헤겔과 키에르케고르 그리고 칼바르트 관련돼서 개인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나누는 것과 그다음에 이중지식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도 긴밀해서 어떤 게 먼저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라고 했다는 것과 이 말이 오리겐이라는 분도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셨죠. 그분도 왜 하셨고, 어거스틴, 그리고 아퀴나스는 몰랐는데 아퀴나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말로는 내가 시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시면도 너를 들여다보고 있다. 천주교죠. 뭐 이거는 뭐 니체일까요? 뭐 대충 이 정도 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이 1번과의 차이점을 중점으로 둬서 이 부분을 이런 어떻게 보면 이단으로 정죄된 분들의 그런 말씀이나 아니면 이제 그 천주교적인 그런 말이나 그것도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신비적인 것 혹은 의지적인 것 이런 부분도 아니라 이쪽 부분으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초월과 내재, 그것과의 차이가 있는 것, 어떤 개념이 있는가. 사실 옛날에 많이 인식론 부분에서 이미 다 나눴던 거긴 한데 좀 더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나누기 전에 지난번에 했던 거를 한 번만 본체와 현상, 물자체와 현상 개념을 조금만 다시 한번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칸트와 헤겔과 키에르케고르 칼바르크트 거를 할 건데 워낙 자료가 이번에는 쬐끄만 자료를 보고서 하는 거라서 재미로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현상에만 시간과 공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거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상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든, 이게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 이런 모양으로 돼 있든, 아니면 뭐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이게 시간과 공간으로만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자, 이게 시간과 공간으로만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물 자체는 몰라요. 뭐라 말할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시간과 공간에 무언가 일어나는 그 현상에 촉발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현상의 그 근원, 기원 같은 정의로 이제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나 아니면 사전들에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걸 보면 이 검은색 배경, 이 검은색 배경 때문에 뭔가 공허한 공간을 상상해야 되는데 공허한 공간도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인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지는 모르는데 그 무언가 때문에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언가를 단절된, 서로 단절됐다라는 그 부분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또 오해가 될 수 있죠. 여기서는 단절성이 굉장히 잘 표현됐지만 마치 공간, 다른 공간 안에 있는 것 같잖아요. 다른 차원 안에.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얘를
알 수 있는 걸로 변경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 그 바깥에는 뭐 말도 못해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얘가 어쨌든 작용을 하는데 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절대 정신이 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기를 알아가요. 자, 그러면 외부에 있다고 표현하는 그 느낌, 외부라고 해도 안 되죠. 그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것. 그냥 그려도 안 되고, 말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이거는 완벽한 전적인 타자. 그런데 이 완벽한 전적인 타자를, 그 실제를, 그 이제 천주교에서도 유비의 목적이 결국에는 자연 만물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니까 궁극적인 실제는 형이상학적인 궁극적인 실제를 생각하시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물 자체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뭐 이건 말을 못해요. 전적인 타자야. 그런데 아니야, 그걸 좀 알 수 있어. 어떻게 해, 근데 대신에 그러려면 얘가 이렇게 돼야 돼. 전개를 해나가서 궁극적으로 자기를 알아가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신 다 소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경의 신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을 한번 먼저 보고 칸트와 그 헤겔과 키에르케고르 그리고 칼바르트 부분을 잠깐만 보고 이중지식 안다는 것은 알려준다는 것이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출처는요, 저희 그 수도국제대학원 태동률 교수님의 인간론 강의안 중에서 헤겔과 키에르케고르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수도국제대학원 그 인간론 태동률 교수님의 인간론에서 헤겔과 키에르케고르 부분만 제가 어제 시험 공부를 하다가 이제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겔의 처음 과정은 궁극적 실제의 현존입니다. 물자체라고 하면 뭐 말도 할 수 없죠. 근데 물자체라고 하면 전적인 타자의 물자체는 존재는 하는 것 같은데 얘가 일으키는 것 같은데 도저히 말은 못하죠. 완전 전적 타자인데 그걸 알 수 있는 것처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한 최종 해명은 지식의 온 체계의 초월적 연역을 통해서입니다. 헤겔의 현실은 실제, 절대자의 자기 실현과 자기 이해입니다. 이게 재밌죠. 왜 재밌냐면 저는 이게 새롭게 보이는데 절대자가 저는 이런 상상을 못 해봤는데 자기를 이해해 나가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번에도 제가 이제 본체와 현상으로 칼바르트 이해하기라고 한번 나눠봤는데 어떤 식으로 하든지 여기서는 이 물 자체를 하든 아니면 초월을 강조한 거 아니면 내재를 강조한 거 내재를 강조해서 범신론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과정신학적으로 가는 그것은 이제 이 세계에서 자기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인데 둘 다 제가 생각했을 땐 소경인 신인 것 같다. 여기서 차이가 그럼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뭐 근본주의라고 많이 욕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이 때문에 실존주의가 더 강하게 힘을 받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자기 자신도 제대로 뭐 말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소경의 신과 전통적인 하나님은 자충족죠. 삼위일체 무소부재하시고 자충족적이시고 그 다음에 삼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도 온전하시고 절대적 존재 우리 인간이 상대적으로만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이분 자체는 절대적인 거. 약간 이게 개인적으로는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VS라고 해줬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현실의 구조는 스스로 안에 있는 스스로를 위한 절대자입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것은 극성들의 더 높은 통합을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이제 자기들을 알아나가는데 거짓으로 구현된 거를 다시 한번 고쳐나가고 정반합이 있잖아요.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자기를 온전히 알아가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절대적 지식은 헤겔의 철학을 통한 절대자에 대한 완전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자아를 이해하는 신입니다. 자신을 위한 절대자는 스스로의 본질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영을 가리킵니다. 영은 스스로를 자신과 다른 타자로 상정합니다. 저는 이 표현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게 타자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왔는데 옛날에 저도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전적 타자인 것처럼 스스로에 대해 완전히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연과 다르면서도 상호작용합니다. 이 안에 이제 요 안에로 이제 들어온 거죠. 여기에서 전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만 이제 그 물자체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에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절대자는 절대자로서의 자신을 진보적으로 이해하는 영. 죄송합니다. 자꾸 말해서 이게 신인가요? 종교는 인간의 인식 안에서의 그리고 인간의 인식을 통한 절대자의 신의 자기인식입니다. 그 서양 철학의 특징들이 그거죠. 신으로부터 분유받은 지식이 있어서 얘가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합의를 이룬다는 건데 굉장히 이제 공통적으로 나와요. 어디 빼고 개혁교회 빼고는 이 사상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신과 합일되는 그 단계로 나가는 게. 신앙은 신의 현존에 대한 무조건적인 느낌입니다. 철학은 이성적으로 일관성 있는 전체로서 진보적으로 이해되는 현실입니다. 신의 자기인식에 동참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신이 자기인식을 하는데 동참하는 존재로 인간. 스스로를 변증법적으로 그렇게 스스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 조건이 뭐냐면 본유관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야 돼요. 이념이라고 할까요? 철학자분들은 엄청 단어를 되게 제가 이렇게 좀 약간 편안하게 저는 이제 철학 전문가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제 그냥 막 쓴다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 편안하게 사용을 하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걸 고려를 하면 이 2년 정도 그렇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야 돼요. 인간의 이성이. 그래야지 이게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 변증법하고 볼 때 해체주의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개혁교회 안에서는 약간 오해되게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체주의가 얘네는 이제 절대적인 뭔가 진보하는 그 개념이 있어서 발전해 나간다. 원래 정, 반, 합인데 해체주의는 정, 반, 합이에요. 근데 얘네는 진보라는 개념을 안 하니까. 근데 이거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게 얘네는 이제 온전히 발전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얘네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꼭 윌리엄 제임스의 실용주의 이게 바빙크의 계시철학 앞부분 볼 때 이게 있어야 되는 기초 개념이거든요. 진리관과 관련된 거, 진리관. 제가 좀 막 쉽게 설명은 안 드리고 좀 약간 비판만 하자면, 영성신학이라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들어봤는데, 실용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함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그런 철학 하시는 분들의 이런 사상과 다른 신학을 하지만 저도 이제 실수를 하면은 좀 약간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왜냐면 학문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개념을 퍼뜨리는 게 되면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너무 함부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용주의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듣지 마시고 진리관과 관련돼서 나중에 꼭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해체주의 이 사람들이 대체 왜 해체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같이 보시면 좀 오해가 적어질 것 같습니다. 바르게 알고 비판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이
바르게 알고 분별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 나눠봅니다. 네, 전체로서의 인류 혹은 인간의 보편적 역사가 더 중요한 중요성을 띠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키에르케고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나눴던 게 본체와 현상에서 여기서 이제 절대적인 실제를 알 수 있는데 그게 이 안에서 구현된다. 여기서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돼요. 시공간이 적용되는 안에서 한해서예요. 이렇게만 적용을 하면 이제 내재성이 저는 이제 강하게 표현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빈 아니지? 칸트적인 물자체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상정을 하면 시간과 공간의 세상은 여기만 일단 있는데 이 바깥은 뭐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건데 그 뭔가 물자체 어쨌든 그 무언가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말도 못해요. 지금 제 말이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전적 타자 이 간극을 굉장히 키운 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자체라는 개념을. 네. 이제 이거 가지고도 이제 칸트 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왜 물자체를 너는 여기다 갖다 붙이냐? 저는 아까 전에 이제 나눴지만 궁극적인 실제를 저희는 이제 신처럼 생각을 하는 개념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오늘날 기독교 실존주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되게 그를 실존주의 철학자로 여기지만 사실 키에르케고르나 다른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싫어했다고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또한 칼바르트와 연관되는 변증법적 신학, 정신적 지주로 간주될 수 있는데 헤겔식의 보편성을 변증법이 아니라 개별성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성적 주장들을 전복시키자 하는 노력이 이쪽 그 히랍 쪽,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 있는 그 뿌리들에 많이 영향을 받은 쪽에서는 내내 뭐냐면 이성 혹은 의지 아니면 스콜라 철학의 전통을 따라서 이성, 영 혹은 체험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오는 게 굉장히 재밌는 말이 많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이성과 신앙의 조화 혹은 이성만 하면 안 되고 체험도 있어야 돼. 혹은 이성적인 걸로만 하면 체험은 어디서 찾아?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립되는 쪽으로 혹은 이거 조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이 두 가지 원리를 왔다 갔다 하는 쪽으로 혹은 이런 두 가지 원리를 왔다 갔다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볼게요. 그는 주장하기를 개인적 책임과 진실된 실존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존적 변증법적 방법으로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엔 거대한 골이 있어서 근데 이 골을 시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신에게 뭐가 적용되니까 신도 다른 이 백지 이 하얀색 배경을 시공간이라고 하면 그 시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공간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백지 자체도 없애고 이 빨간색 동그라미만 그 안에만 여기까지만 그냥 시공간 근데 신을 뭐라고 말할 수도 없죠. 거대한 골이 있어서 그 골은 이성에 의해서 다리 놓아질 수 없고 그 물자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보면 도저히 얘가 그냥 현상을 일으키는 기원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만일에 꿈꾸고 있어요. 제가 나비라는 꿈을 꿈에서 내가 나비가 되었는데 굉장히 생생했어요. 근데 깨어보니까 너 사람이에요. 내가 나비야 사람이야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왜냐면 나비든지 사람이든지 여기는 시간과 공간에 뭔가 환상적인 그 무언가가 공동되는 게 있다면 그거조차도 넘어서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원래 물자체를 도저히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전적인 타자인데 야, 믿음의 도약에 의해 다리가 놓아질 수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아름답죠. 여기서 도약, 이 그 무언가를 뛰어넘는 것, 그 무언가, 도저히 말도 안 되는데 뛰어넘어서 어쨌든 작용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의 도약은 인간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자발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존재, 절대적인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인 당신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이거랑 비슷하다고 느껴지네요. 한 단계에서 다음 혹은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은 사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선택에 의해, 제가 아까 의지라는 거를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또 신비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성도 신비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제 그 무언가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것. 여기서 뭐 그때 본유관념을 말씀드렸었죠. 의지의 행동에 의해,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의 도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접촉을 막 말했죠. 접촉 탁 해줘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키에르케고르에겐 종교 안에서 진리는 주관적인데 이는 그것은 인격적 전용을 요청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주관적이라는 그의 주장은 실존적 진리에 대한 객관적 불확실성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두 가지 다 신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소경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옛날에 하고서 이 자료를 다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실존적 전용이 되는 것에 있어 신앙의 대상이 확실히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이 확실히 알려줄 수 없다. 결국에는 이 물자체라는 존재 자체는 이 시공이면 어쨌든 이거에 뭔가 원인인 것 같긴 하지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이제 뭐 두려움과 떨림, 그런 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라고 생각되는, 이성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믿음으로 이제 간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럼 도대체 이 두 가지가 다 아니면 우리는 뭐냐? 라고 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다는 것은 알려진다는 것이다. 이 부분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칼빈 선생님의 이런 얘기들 보면 많이 알려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관계를 표현을 할 때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진 게 있으면 이게 그대로 직접 하면 안 되거든요. 직접을 하면 안 되고,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각, 복사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게 그런 이유예요. 이게 직접 들어오면 아까 전에 신 있잖아요. 결국에는 시공에 이 안에서, 자기 안에서 모든 걸 다 전개하는 신. 그럼 이게 구별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범신론적인 느낌이 강하게 든다 생각하거든요. 범죄신론이라고 할지라도, 신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 초월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 초월. 오케이, 그러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똑같은데 복사야. 오케이, 존재론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다른 존재야. 근데 같은 지식이야. 근데 다른 존재야. 근데 초월적인 이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 일단 같은 지식이기도 하고요. 안다는 것은 알려진다는 것이다를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오리겐도 얘기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과 칼빈 정도를 여기에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뭐밖에 없냐면 거짓밖에 없죠. 거짓밖에 없습니다. 순수하게 철저하게 거짓밖에 없어요.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쪽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원래 신성은 그림 그리면 안 되는 거 저도 압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내가 신을 안다는 거는 계시와 조명에 의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이식 혹은 복사라고 할게요. 이식이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거짓에서는 절대로 스스로 알 수 없었던 것이 새로 심겼다라는 의미에서 이식이지만 직접 신 자체가 심겨지지는 않았다는 의미에서 복사라는 의미를 같이 써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충족적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는 감각 경험 안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마침내 비로소 경험을 해야 알아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리고 말씀이라고 할게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할게요. 복음이라고까지 이제 더 말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접하고 예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는 진리이신 당신의 지식이 있는 존재가 여기서도 이제 시간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편하게 말씀을 나누자면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복음의 말씀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알려지고 뭐라고 먼저 말하기 어려워요. 나도 거짓된 나 스스로가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못 박았군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군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라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나의 지식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알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알려지는, 여기서 이제 또 시간적으로 적용하면 이상하죠. 하나님은 어째 다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안다는 것은 알려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다고 해서 이 존재가 똑같은 지식이지만 차이가 있죠. 이 존재는 이 존재고 하나님이고 이 존재는 이 땅에서 성장해 나가는 이 거짓을 바꿔나간다고 하면 안 돼요. 거짓은 언제나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또 이렇게 있다. 그 부분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시험 기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가 다르게 좀 약간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고요. 너무 혹시 제가 철학하시는 분들께 좀 약간 노엽게 함부로 말하는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